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18장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티칭을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바로 당신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제자들만큼, 이 제자들에게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나눠주고, 저들 또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바로 그 선생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주님의 티칭, 주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게 보고, 우리가 이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 쫓아서 주님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바로 주님의 티칭, 이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실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이 배경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시작은, 이 배경의 시작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 주변의 형제의 죄를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하게 모든 사실을 증명하여서 그들에게 권고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들이 죄를 범했을 때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침에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베이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들었을 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 그래, 잘못된 거, 죄를 범한 거 고쳐야지,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가냐, 비판과 정죄 속의 시선으로 형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절에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또 이런 말씀하시죠.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저들이 범죄했을 때 저들을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서 증거하고, 가서 권고하고, 교회가 가서 권고하고, 그래서 교회가 말 듣지 않으면 저 이방 세리까지 여기라는 이 모든 것의 베이스는 바로 이 소자,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소자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범죄한 영혼을 우리는 얻고 살려내고 구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티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형제를 얻도록, 15절 말씀, 내가 내 형제를 얻도록, 그것이 결국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권면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저 형제를 얻도록, 그 영혼을 얻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미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을 준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형제 앞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풀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죄를 범한 형제를요, 그 소자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키를 주셨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땅에서 뭐 하면요?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 뭔가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두 사람이 가서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 소자를 위해,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여자를 우리에게 얻도록, 살리도록, 구원하도록,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어디인가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인, 주님의 이름 모인 우리는 바로 하늘을 여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베드로 형님, 우리 베드로 신앙의 선배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참 이 질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 질문 때문에 우리도 속 시원하게 예수님의 또한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주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좋다, 안 좋다요? 좋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여러분, 여기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지는 것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란 특별히 누군가요? 다음 예를 드는데, 이 형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 같이 하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생파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나요? 바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배운 것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7번까지 용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래도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요만큼까지 했는데, 주님 다 이렇게까지, 요 정도까지 했는데, 남들보다 제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맞지 않나요?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내게 죄를 범했으나, 나에게 피를 그 나에게 해를 주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느니라. 7번뿐 아니라 7번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외에 더 비욘드에 더 이후에 어떻게까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490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 기준보다 더 높이 더 말씀을 드리면 아예 제한을 두지 말라는 주님의 티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참 많이 우리가 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의 티칭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이 티칭은요, 우리의 기준, 우리가 생각한 원칙, 그 원칙을 없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원칙, 기준,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여기까지만 하면 내 지체가,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 형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게 하도 여기까지 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으면서 우리가 웃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여기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부터 미워하고, 그때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함께 있지를 싫어하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70번씩 7번 그것을 아예 없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없애버리면은 용서가 쉬워집니다.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7번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을 거기까지만 참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예 없애버리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아예 제한을 두지 않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어떤 인구와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티칭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자냐? 바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계산할 때, 마지막 심판 때에 계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는 것을, 이 화폐를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 로마 화폐인데요, 이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한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라는 이 36kg의 이 금은 바로 오늘날의 1밀리언, 한 100만 불의 값어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곱하기 1밀리언을 해보니까 10빌리언이 되고, 10빌리언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와닿으니까 한국 돈으로 13조의 돈이 됩니다. 어떤 액수인가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액수의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빚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문맥상 연결을 해보면 그만큼 큰 죄를 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큰 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너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왜요? 우리의 죄는 삭슨,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26절에 그 종이 이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엎드려 절하며 가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나 살려달라고, 내가 이것을 지금 갚을 돈이 없다고, 제발 나를 오게 보내지 말라고, 제발 나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빈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10 빌리언의 이 어마운, 이 셀 수 없는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죽겠으니까 이 죽음 앞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상상을 못하는 것을 또 약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용서는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큰 죄를 주님께서 탕감,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요, 최고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셀 수 없는 액수의 채무를 주님께서 pay off, 다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참 말씀 보면서 이게 은혜인데,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는데, 지난 우리 만토파 목사님 집회 가운데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앞으로 100명 이상 전도할 사람, 그 심령,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나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이 제한하셨죠? 25살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세요 했는데, 저는 대충 20대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몇 살이 나왔냐? 앞에 여기에 7살, 8살 정말 어린아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궁금했죠? 부모들이 밀었을까? 자기 자발적으로 나왔을까? 근데 표정에는 분명히 담대하게 걸어 나왔어요. 뭔가 단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 티네이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안토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성령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주의 가르친 말씀대로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용서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더 나아가 선교지까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로되 빛을 갚으라고 오히려 독촉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빚을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계산을 해보니까 약 2만 불입니다. 2만 불은 갚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당장 아니더라도 어느 시간 안에 갚을 수 있는 어마운트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 갚았다고 목을 잡아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관이 엎드려 똑같이 간구합니다. 나를 참으소서, 나를 갚으리다. 엎드려 간구하면서 자기 했던 것처럼 똑같이 호소하는데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누건을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해를 고하고 우리에게 빚을 진 자들에게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은 그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친다라고요. 우리가 단혹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지체들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구하신다는 것,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당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할 때 상대적으로 용서를 합니다. 개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490번의 용서라는 그 안의 내용은 뭐냐니까 바로 이 용서해야 하는 기준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고 말고의 초이스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우리가 머스트로 당연히 꼭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는 용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나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금 이 악에 붙잡혀서 지옥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가 묶어버렸기 때문에 하늘도 닫혀버리고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묶여있는 거 다 푸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능력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이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 주어진 하루 삶 속에서 어떤 누구도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용서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한 분 한 분 주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두 손 높이 드시고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용서의 문제는 사랑과의 이 갈등, 결국은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풀려져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로 형제와 걸려있는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형제가 범죄했을 때 우리 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교회에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이 범죄한 사실을 내가 목격했다, 내가 알게 됐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조용히 자기가 혼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당신이 잘못한 그 부분,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한두 사람 같이 가서 증참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봤다. 우리도 생각할 때 그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교회에다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말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 권위가 당회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과 또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룹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교회적으로, 당신 이 부분 잘못했어, 회개해야 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겨라.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징계입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당신 멋대로 살아. 그냥 불신자같이 살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렇게 형제가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너 깨달아야 되지 않아? 너 회개해야지. 너 살아. 너 지금 잘못했잖아. 너 지금 알지 못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잘못한 것을 막 동네 방네다가 떠들어대면서 저 친구 잘못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방법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말 안 듣으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하니까,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좀 권위 있는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도 정말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뭐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냥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그래서 그러면 형제를 어느 만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라는 건 보통 사람들은 3번 정도로 생각하는, 그 7번이나 굉장히 수준 높게 얘기를 한 건데, 주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것은 뭐냐면, 용서는 바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걸 내가 막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요,
자기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맡길 수 없겠니? 응? 네가 어떻게 용서를 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들고 있어요?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받아도 1만 달란트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지은 거예요. 그걸 탕감해 줬는데 자기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붙들고 계속 갚으라고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작은 빚을 진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너 은혜를 모르는구나. 너도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 뭡니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정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 형제가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 갚으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인데요. 묶여 있으면은 나하고 내가 풀지 못하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나는 묶여서 삽니다. 하늘에 안 열려요. 이걸 풀어야 하늘에서 묶인 게 풀려지거든요. 그것은 내가 용서를 해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영적 원리를 이걸 아셔야 돼. 지금도 못 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고를 하면은 그건 나를 사랑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데 자꾸 상대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사님을 그건 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 오해를 하잖아요. 이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야 돼. 때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맞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알아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푸세요. 풀어야 열린다니까요. 풀어야 열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히 주의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하겠다고 그러면 순교적 삶이 되는데,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 작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거든요. 성도들은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전부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들 불편한 관계가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그래도 저는 어느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다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풀나는 거예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풀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준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한건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용서를 하면 풀리는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성도 양육가정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양육가정에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고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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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